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자, 요한이 봤죠. 자, 영적인 지각 가운데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내적 지각,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적 지각인데 이 천계에 속한 것들이 내적 지각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보이는 것 같은, 자연적인 시각에서 보이는 것 같은 영적인 것들이 나타남이에요.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 그것을 어떤 내적 지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뜻하는 말의 뜻이죠.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 머리 7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다 용의 추종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용의 추종자들이다라는 말은 주님의 신성을 부인한다. 신령 삼일성으로서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삼일째 교리를 믿고 그리고 성원의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방시켜버린 부정하는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 다시 말해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이 용의 추종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용의 추종자들 가운데에서 평신도들,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성직자들이 내적인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개혁교회에 속한 외적인 평신도들이라는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한 짐승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짐승이란 말이 언급되는 것은 의지라는 측면에서 정욕적인 아까운 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은 성경에서 다 의지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짐승은 다 어디에서나 애정에 대응한다. 반대로 의지에 속한 애욕에 대응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옥의 영들은 그 마음이 정욕 안에 있다, 탐욕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따라서 짐승이란 말이 무엇을 표징하고 있는 것인지, 왜 짐승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는지, 왜 바다에서 그것이 올라왔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다가 일반적인 기억지를 가리키고 특별하게는 지옥을 표징해 주기 때문에
용이 뜻하는 온갖 추론에서 만들어낸 거짓된 것들이죠. 그 가운데서 품어져 나오는 정욕이나 탐욕,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것이 곧 평신도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뿔이 열이다라고 하는 건 뿔은 능력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열은 전부나 모두 많은 능력, 그러니까 전부나 능력. 원래 본연의 뜻에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 안에 있는 그들의 능력을 가리킨다. 많은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머리는 원래 지혜를 가리키죠. 사랑에 속한 지혜를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또 광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어디서 나온? 일곱이라고 하는 악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짓들에서 비롯된 광기나 망상 또는 어리석음이란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끝불에는 그 능력 안에는 그들의 능력이라고 일컫는 그것들 능력 안에는 열왕관이 있는데, 열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많은, 그렇죠, 모두 진리들이 이화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치 지혜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지혜 안에 같은 이화된 것들, 이걸 왕관, 머리띠란 뜻이에요. 디아데마,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 거야. 그들 스스로 화관을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는 거야. 머리띠. 그 머리에는 그런데 뭐하고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머리라고 하는 광기 안에 있는 것들, 어리석임이나 광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의 신성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그 성질, 이름이라고 하는 건 성질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신성을 부정했다, 모독했다는 말은 한 분 주님이 부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삼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한 분 주님이 부인된, 주님의 신성이 부인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또 하나는 뭘까? 성언이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추방되어 버린, 그것들이 배척되어 버린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들이 그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부인하는 성질에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보니까 이 짐승은 표범 같았고, 표범이라는 말이 털이 흰 점과 검은 점으로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이화되어 있는 것들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이단 사설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 곧 표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박이니까, 점박이는 흰점과 검은 점이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이화된 것들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이단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냥 표범은 순한 짐승들을 양들이나 그다음에 사슴들, 그다음에 들소들, 소들, 이런 순수한 순진한 짐승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이니까 딱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나 양, 염소, 어린 양, 이런 것 전부 다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한단 말이죠. 교회에 속한 선한 것들. 그렇죠? 다 이것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한다. 그러니까 파괴적인 치명적인 이상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발은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취한 것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철저한 오류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발이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곰이다라고 하는 곰의 발바닥 같다, 곰의 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취한 것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은 철저한 오류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곰의 발 같다.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입이 뭐라 그랬어요? 교리 또는 그들의 설교나 그들의 강론. 그렇죠? 강론. 왜냐하면 입이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입에서 발설된 것들은 모두가 다 교리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사자의 입 같다라고 했으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마치 진리처럼 나타나는 거짓 안의 능력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곧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라는 뜻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범이다, 곰이다, 사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들이 가져다 주는 느낌으로만 봐도 얼마나 치명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곧 광야를 지배하는 짐승들이니까. 에? 그래 안 그래요? 광야 지배한단 말이죠. 저기 아프리카 광야, 사막 지배한 짐승들이란 말이죠. 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온 교회에 속한 것들을 치명적으로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다 호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온 세상을 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에게 주었다는 말은 여기서 짐승들이 줬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추종자들에 의해서 이단 사설적인 교리하는 이 추종자들에 의해서 능력이라고 하는 뭐뭐 할 수 있는 힘 이런 뜻이야. 보좌라고 하는 것은 질서 안에 있는 것이죠. 통치 체제 안에는 질서하는 것들. 큰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통치력, 지배력, 엑수시아. 통치력.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짐승이 가리키는 개혁교의 평신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만연되어 있고 널리 퍼져 있는 상태. 그 말을 갖다 그에게 주었더라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수용되어서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 만연되어 있는 상태, 널리 퍼져나가 있는 상태. 이런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라는 것은 이 같은 것들이 성원에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원에 일치하지 않은 것들 다 죽은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치명적으로 위해를 입은 것들이니까 상했다는 말은 살해되다 이런 뜻이 살해되다. 죽게 됐다. 죽었다는 말은 성원에 일치하지 아니하여 생명이 죽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머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중에 7머리 중에서 하나니까 매우 중요한 으뜸되는 교리가 그것이 뭐였어요? 오직 믿음만의 교리가.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의 교리가 그들이 으뜸된 교리란 말이죠. 그쵸? 으뜸된 교리. 근데 그것이 죽어 있었던, 살해되어 죽게 됐던 것 같다. 이 말은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냥 수도 없는 곳에서 행함으로 구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이것이 죽은 것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가르치면은 십계명도 응? 선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 마지막에 내가 너를 사랑같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랑이 제일 으뜸이라고 그러는데 이웃사랑이 제일 으뜸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넣지? 라고 하는데 그 자신들도 의문이 있었겠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성원에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주 획기적인 교리를 만들어냈다니까 이것들이 그들의 교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 말을 가르쳐서 죽게 된 것이 상처가 나음에 라는 뜻입니다. 죽게 됐던 것이 상처가 나음에. 그들은 오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치명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치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교리인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악한지라. 결코 손을 행할 수 없는 존재야. 아담의 죄로부터 그 죄가 지금까지 대대로 물려 내려와가지고 인류 죄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성원의 가르침에 일치해서 선하게 살 수 있어? 그럴 수 없는 거야. 성경 수도 없이 성경마치 선하게 살아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선하게 살 수 없어. 출생부터 악한 존재야. 유전학 가운데 출생한지라.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율법의 저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율법의 저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반드시 구원하려면 구원할 대속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으로서 마치 어린 양을 도살했던 것 같이 유대 민족들이 양을 잡아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에서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죄를 사함을 얻었다고 여겼던 것 같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도살되는 것으로부터 우리 죄는 그분에게 전가됐고 따라서 우리는 그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같은 교리를 그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믿음의 자유인이 됐다. 자유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여기서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온 땅이 놀랍게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놀랍게 했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이 가르침을 기쁨으로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시인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용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교회에 속한 외종자들이 그것을 매우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4절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이 짐승은 율법의 선행 없이 그렇죠?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나 하는 칭의의 교리죠. 칭의의 교리. 칭의의 교리를 일이 일반적으로 통치하게 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용에게 경배한다. 그렇죠? 삼일째 신앙 그리고 선행에서 분리된 오직 믿음만의 교리를 시인하게 됐다. 그리고 짐승이 경배했다면 그것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들이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로 시인하게 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용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짐승에게 경배하여 경배하였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삼일체 교리와 오직 믿음만의 교리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시인되고 이것들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적인 예배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선행 없는 오직 믿음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섬겨야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고 이웃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선행은 그 목적이 이웃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이웃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오직 믿음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공로진 것들로 바뀐단 말이죠. 자신의 목적으로 바뀐단 말이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교리에 어느 누구도 반박하거나 부인할 수 없게 된 상태를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매우 뛰어난 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이유에서 지금 이 기독교회가 보편적으로 다 차지하게 됐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를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평신도에게 수용된 이 같은 교리들을 어느 누구도 반박하거나 부인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5절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여기서 짐승이란 말은 없는데 짐승을 넣어도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들이 크게 말하다, 과장되게 말하다, 메가스란 말, 메가스다. 크게 말하더라. 뭐를 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입을 받고, 신성을 모독하는 입을 받아서 크게 말을 하더라. 이렇게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자, 크게 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크다는 말은 성경에서 선에 대해서 말, 반대로는 악을 간다. 그렇죠? 말한다는 말은 가르침이죠, 가르침.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교리적인 것들. 근데 그 교리적인 것들이 이어서 입그랬단 말이죠. 그쵸? 입으로 또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크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선한 것 같은 악한 것들로, 신성을 모독하는 설교나 강론이나 또 뭘까? 그들 교리. 그쵸? 신성을 모독한다는 비방한다, 이런 뜻, 비방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과장되고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이유를 받았다라는 말은 마치 선한 것 같은 거짓들을 말하는 것으로, 아까 악을 말하는 것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우리 공부했죠, 앞에서. 한 번 주님을 세 번으로 나간다. 율법이 선행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다라고 하는. 그것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죠. 신성을 모독한다. 그 같은 교리들을 말한다. 교리들이나 설교, 강론들을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리키고 있다. 언제까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권세라는 것은 엑수시아라는 뜻인데,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힘, 이런 뜻이에요.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상태. 신성을 모독을 말하는 설교나 교리나 강론. 그렇죠. 마치 선하는 것 같은 악 가운데 있는 것들.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상태. 통치하고 있는 상태. 얼마 동안? 42달 동안. 그 말이 무슨 말일까? 42달은 3년 6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같은 말이죠, 다. 3일 반.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죠. 이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서 설교되고 교리적인 것들로 가르쳐졌다. 라는 말로 우리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는 기독교회에서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기,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같은 것들이 마치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로 둔갑되어져 가르쳐지게 되고, 이것들이 보편적으로 수용된 평신도들에게 널리 전파될 것이다. 멀리 전해지고 그들이 수용되어 퍼져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지배했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달이라는 것은 문자인 뜻에서 42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마지막 때,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같은 일들이 자행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온갖 악들이나 거짓들을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42달이라는 말을 문자인 뜻에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영적인 비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매우 드물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혀 의심이 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편적인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뭐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설교나 교리,
또는 그들의 강론. 저기 종로 저기 광화문에 한번 교보문 한번 가봐요. 교보문 가봐. 그 기독교 코너에 한번 가서 보면 수도 없는 책들이 다 나와 있는데 다 뭐 하는 것들이에요? 신성을 모독하는 책들이에요. 전부 다. 볼 책이 아무것도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다 신성을 모독하는. 단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신성을 모독하는 책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삼위일체 신앙과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강론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거기서 나온 주석들이야 전부 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이러하든 하나도 없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가운데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가서 보면 참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6절 보니까 그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발설하는 교리하는 모든 것들, 그렇죠? 설교하는 모든 것들, 그들이 저술해낸 모든 강론들이나 주석 책들. 그 말이 여기서 입을 벌렸다는 뜻이. 입이 뭐예요? 교리하는 것들,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 그들의 설교 안에 있는 것들, 그들이 지어낸 주석 책들, 그들의 강론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전부가 다, 한 군데 예외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고 있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 비방한다는 말, 욕설, 모독하고 있더라, 주님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온갖 비난이나 욕설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은 뭘까? 신령 지혜 아니는 주님. 신령 지혜로도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그랬단 말이죠.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신령 존재 그랬어요. 그렇죠?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그랬단 말이죠. 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아니는 주님은 신령 인성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든 신령 지혜 아닌 신령 인성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했다라는 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에게 거스리는 온갖 비난이나 욕설 같은 것들을 일컫는 말의 뜻이고, 그 말은 신령 인성이다라고 하는 건 성은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는 것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왜냐하면 신령 인성이 성은이고 성은이 주님이시니까. 신령 인성이 주님 자신이시니까. 그렇죠? 성언이 신령 인성으로 주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성언 안에는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뜻들이 다 간직되어 있는데, 신령 천적인 것들, 신령 영적인 것들,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유기체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이라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렇죠? 신령 지혜 아닌 신령 인성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엇과 결합되어 있는 신령 사랑과 한 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모진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 있어요? 아니라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어요.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 여호와 안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 네가 나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아버지를 볼 수 없어. 나만 봐. 너희는 여호와를 볼 수가 없어. 하나님만 보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 표정하고, 교회는 신령 진리의 수용구로 단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령 진리는 여호와가 가리키는,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손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나도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그리고 성원을, 교회에 속한 모든 성원들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내가 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 같은 거짓된 것들에게 설득당해가지고, 그렇죠? 그 거짓된 것들에 설득당해서 이것이 진리야 라고 그 자신을 확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파묻혀 사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파생된 것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그 너머의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보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러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주님의 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두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 말이란 말이죠. 너희 두 이름에서,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 너희들이 갖고자 원한다면 모두 다 얻으리라. 구한 줄로, 받은 줄로 알라. 그 주님의 두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세요. 이 이름은 무엇인지. 신령선과 신령진리가 주님의 두 이름이다. 그리고 신령선과 신령진리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곧 주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나 갈망이 있을 때 그것들이 모두 다 취하게 될 것이다. 다 얻게 될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의 이름과 장막은 뭘까? 교회. 스케네라는 단어가 쓰는데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청막과, 성경에서는 청막과 장막으로, 성막과 구분돼요. 장막과 성막으로 구분되는데, 장막은 천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성막은 영적인 교회를 표현합니다.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영적인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천막은 뭐로 졌을까? 나무로 졌죠, 나무로. 성막은 돌로 졌다. 나무는 선에 대응하고 돌은 진리에 대응한다. 천적에 속한 자들은 진리가 선 안에 있고, 영적에 속한 자들은 선이 진리 안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 장막, 천막은 천적인 교회를 표현하고, 상대적으로 성막은 영적인 교회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늘은 천계를 가리키고, 대응하는 이 땅에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성질이 동일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는 자다란 말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가운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신령선과 신령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 장막은 천지에 교속한 것들. 하늘은 천계나 지상에 교회 속한 것들. 거주하는 것들은 사랑이나 인애하는 것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욕설을 포괄했더라. 비난과 욕설. 이 가운데 것들을 반항하는 비난과 욕설 안에 있더라. 이해되셨나요? 지금 기독교의 교리가 그렇다니까. 그것을 말하면 신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에는 세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한 분이라고 이야기해.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어? 출생부터 악한 존재인데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교리를 말하면, 이 세계의 교리를 말하면 그들은 그 비난, 욕설을 퍼부어댄다니까. 교만하다고 그러고. 그 영과 그의 장막과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사는 자란 말은 그 가운데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이 가리키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래에 보니까. 또 그에게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 성도들은 뭘까? 거룩한 것들이 거룩한 것들. 성경에 성도란 말은 사실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들이 수용되는 것에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성도란 말은 거룩한 것들이 수용된, 거룩한 것들이 영접 수용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성도란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성도란 말은 그 성경 말씀 어입니다. 거룩한 것,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이 뭘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 추상적인 뜻에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진리라고 하는 주님이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와 수용된 그릇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야. 가르침하는 있는 자들을 애언자들. 교리나 가르침들을 애언자 그랬단 말이죠. 보편적으로 기억질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왕 그랬단 말이야. 왕, 신령, 진리로도 주님. 사도들은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교리 안에는 교리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 사도 그랬다니까, 사도.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거룩한 성전은 교회가 신령, 진리로도 주님이 수용된 상태에 있는 자들. 거룩한 성전 그랬다니까. 거룩한 성전. 내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할 때 내 마음이 주님이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룩한 것들이 수용된 상태. 거룩한 성전 되는 거야, 내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수용된 거룩한 것들이 수용된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20사람이 되어서 가시적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그 경계 안에 사는 사람들, 지옥과 구분되어져 그 경계 안에 사는 사람들, 그 거룩한 성 안에 있다. 성이 교리 안에 있다. 담벼락을 세워가지고 지옥에 속한 것과 이 거룩한 것들을 구분하는 교리 안에 있다. 교리 영역 안에 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진리하는 자들을 거룩한 백성, 선하는 자들을 거룩한 민족이란 말로 우리에게 성경에 수도 없는 곳에서 많이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성도. 거룩하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성도 그러면 평신도를 가리켰어요. 일반적인 기독교도 그렇게 말해. 성도 그러면 아직도 성도야? 집사 안 됐어? 권사 안 됐어요? 아직도 성도야? 그 말이 얼마나 곡해되어 이해되고 있는 것인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 이외에는 성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지위들이 수용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도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을 이겼대. 이 짐승이 무리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렇죠.
성은의 신령 진리를 공격하고 그 가운데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이겼다는 것이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서? 싸움에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배하게 됐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웠다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플레모스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그들이 이겼더라. 그러니까는 보편적으로 지배하게 됐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언제까지?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42달 동안 보편적으로 지배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세계에 속한 교리들이 널려 퍼져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리 퍼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교리가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 같은 교리 가르침들이 그들은 다 그들의 교리로부터 뒤집어 엎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야?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말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그들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매우 깊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몇몇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조회수가 좀 올라오는 것은 들어보니까 궁금하기도 하니까 아마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라고 봐요. 그걸 믿어서가 아니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일반적으로 시족, 지파, 인이나 믿음이 출생하는 자들. 인이나 믿음이 출생하는 자들. 이건 반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짓이나 악 가운데 있는 자들. 백성은 진리란 측면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거짓 안에 교리예요. 교리에 속한 진리들이 백성이란 말이죠. 반대로 교리 안에는 거짓들. 방언은 언어, 글로사 언어, 교리, 가르침들이란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나라라는 말은 민족이 민족, 에드노스, 악 가운데 있는 것들. 이것들이 보편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었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리. 통치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더 이상 뭐가 설명이 필요 있어요? 권세란 말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들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 자, 3절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경배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으로 시인되게 됐다. 거룩한 것으로 예배되게 됐다. 그 말이 경배하리라. 거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겨져 그것이 시인되게 됐다. 예배되게 됐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뭐에게? 짐승에게. 평신도들에게 수용된 뭐예요? 세 분 하나님. 그리고 오직 믿음만의 교리다. 율법의 선행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만의 교리가 보편적으로 그들에게 시인되고 고백되는 상태. 한 분 주님, 천지의 하나님을 한 분 주님 대신에 세 분 하나님을 나누어서 믿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는 한 분이라고, 마음에서는 부정하는, 입술로는 한 분이라 말하지만 마음에서는 부정하는 그 같은 용의 추종자들. 그 가운데 보편적으로 시인되고
고백된 것으로. 그것이 마치 교회 속한 거룩한 진리인 것 같이 시인되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자,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개혁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가르친다. 개혁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 가운데 남게 되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땅은 교회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키고 여기서는 개혁교회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 그랬더니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거야. 이름이 뭘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실, 본성과 성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가지고 있는 성질. 기록되지 못했다. 생명 안에 있지 못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생명책은 뭘까? 사람에게 생명을 줄, 그쵸?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할,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성언에 관한 모든 가르침. 그것이 생명책이죠. 그렇죠? 주님과 또는 교회에 속한 모든 가르침, 교리들. 그것이 생명책이죠. 왜?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생명책은 성경 말씀 중에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니까. 쉽게 설명하면. 주님에 관한, 교회에 관한. 그러니까 주님에 관한, 교회에 관한 가르침들이 사람의 생명을 준다는 말이죠. 여기 이것 따라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언의 가르침에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일에 안에 있지 못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말은 성언에 일치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 그 생명책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생명 안에 있느냐, 있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지막 심판이 당연된다니까. 부활이 있고 영벌의 심판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이 기록되어야 된다라는 말의 뜻은 생명책이라는 무슨 장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언에 일치된 네가 삶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느냐 있지 않냐. 생의 마지막 날까지. 생의 마지막 날까지 너에게 간직된 그 성품이, 이름이라고 하는 성품이 성언에 일치된 생명 안에 있느냐 있지 않냐. 성언에 일치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에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만들어낸, 주님께서 조성되었지만 그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애써서 만들어낸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지 못했다. 뭐가? 성품이 성품. 언제부터? 창세 이후라. 이 창세라는 말이 기초의 질서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창조의 시작된다. 그러니까 태국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여기서는 앞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부정된 상태. 언제까? 유대계와 기독교의 시작 때부터. 유대계에 속한 자들이 주님의 신령 인성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명백하죠.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에 속한 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지금의 기독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창세라는 말은 원래 본연의 뜻에서는 태극교회부터를 일컫는 말의 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유대교회와 그 다음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기독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회가 그 시작이 일반교회라고 일컫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가 파생되어 나왔죠. 그러니까 초대의 제자교회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의 제자교회는 주님의 신령 인성이 철저하게 고백됐다니까, 시인됐다니까. 주님이 그걸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안 그랬어요. 제자들에 의해서 처음에 세워진 초대 기독교회는 주님의 신령 인성이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시인됐다고 하는 거. 그리고 성은의 같이 일치된 삶으로부터 구원한다라고 하는 가르침 안에 있었다니까. 근데 그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영지주의자라고 철저하게 배척했단 말이죠. 관계된 책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들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다 구박하고, 심지어 살해하고, 온갖 고문을 자행하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뭐예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신령 인성 곧 신령 선이에요. 신령 인성은 곧 신령 선이고,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천적의 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성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성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신령 인성이 부정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상세 이후란 말은 유대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기독교의 설시 이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름이 기록되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이 부정된, 그들 성품이 부정된, 오직 믿음만의 교리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라는 말은, 세상 시작이다라는 말은 문자의 뜻에 의해서는 절대 안 돼요.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더라. 천지를 창조했다.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죠. 교회의 시작. 네? 세상이 멸망한다, 이 우주가 멸망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가 멸망한다. 교회가 멸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멸망한 줄 알아. 시리아에서 저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지구가 종말에 왔다고 생각해요. 종말에 왔다. 죽이 종말을 가리킨 거 아시나?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에요. 자, 이 지구를 크게 보면 내 몸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쵸? 내 몸도 지구고, 세상이고, 세상도 내 몸이라니까, 지구라니까. 나도 살다 보면 감기 걸려, 안 걸려요?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때에 따라 아파서 병원도 가기도 하고, 또 약을 먹고 치료돼서 또 낫고, 그런단 말이죠. 지구가 내 몸이라고 한다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병, 내 몸에서 감기도 있고 이래같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전염병도 생기고 하는 것 같이 몸도 그런 진통을 앓는 거야,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 영혼이 살아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 그러한 것 같이 지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도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질서일 뿐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말하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생기는. 구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 지어다. 귀가 뭘까? 지각을 가리킨다. 또 순종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같은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 있는 자들이라면, 그쵸? 깨닫는 지혜 있는 자들,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는 성경에서 의지에 대응한다, 또는 지각에 대응한다. 귀를 듣는 것은 의지에 속한 지각에 대응한다. 의지에 속한 지각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도 지각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가져왔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가져왔다는 말은 반드시 뒤에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온단 말이죠. 왜? 그건 하나 안에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귀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 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지각 가운데, 다시 지혜가 있는 자들이 한다면 반드시 순종이 이 가르침의 주의를 기울인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10절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자, 사로잡혔다. 포로된 자, 사로잡혔다. 포로된 자들은 어디에 포로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짐승들에게, 용의 추종자들에게 포로가 된 자들. 이 포로된 자는 어떻게 할까? 이와 같은 치명적인 이단 사설적인 것들에게 동의하고 또 그것을 전도하고 설득하여 가르치고 또 그 가운데를 끌어들이고 하는 자들.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사로잡힌 자들이지 다. 그들은 역설적으로 믿음이 좋다 그래요. 놀라운 것은 그 치명적인 이단 사선들에 그들이 동의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그 같은 거짓들의 설득을 당해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같은 말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도 하고 설득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것이 사로잡힌 자들이죠. 속박된 자들. 그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 그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자들. 그것이 사로잡힌 자들. 영적인 포로된 자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사로잡혀간다는 거예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같이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것이다. 지옥으로 끌고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인도되어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신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끌고 내려간다. 그 말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당연하죠. 사로잡힌 포로를 가리키는 말. 아이크 말로시아. 헬라어 보니까 아이크 말로시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 사로잡힌다, 모으다, 신하고라 나가 빠졌어요. 사로잡힌 자, 모으는 자,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 뜻이에요.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신하고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또 설득하여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자들은 그것에 설득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스스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의 뜻이.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곧,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보셔가, 길가에 보면. 여호와 증인들. 주말마다 요만한 광고판 세워놔놓고 세 사람 두 사람이 서가지고 계속 전도. 귀가면 계속 전도지 주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죠.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을. 그 자신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신까지도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면 그 짓 하겠어요? 그것이 이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들 기독교의 교리들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가. 오직 믿음만의 교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달콤한 말이 되는 것인가. 안타깝죠, 사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자, 칼에 죽는다. 칼이 뭘까? 투쟁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과 대항하는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서는 반대로 진리에 대항하는 투쟁하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에 대항하는 투쟁하는 거짓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영혼을 파괴하는 거. 영혼을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온갖 진리에 대항하는 투쟁하는 거짓들에 의해서 영혼이 파괴된 자. 칼에 죽은 자. 그래 안 그래요? 죽었다는 말이 영혼이 파괴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거짓들에 의해서 투쟁하는 거짓들에 의해서 영혼이 파괴된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칼에 죽은 자는 반드시 칼에 죽을 것이니 반드시 이 같은 거짓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멸망의 길로 안내할 것이니 반드시 칼에 이 반드시란 말에 빠졌어요. 마땅이란 말이 반드시란 뜻이에요. 반드시 뭐뭐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땅이란 말이 데이 헬라어로 보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 같은 거짓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지옥의 멸망의 길로 안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룩한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성도들 거룩한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성도라면 추상적에서 거룩한 진리들 따라서 사람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거룩한 진리 또 신령 진리나 마찬가지예요. 신령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수용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들의 공격에서는 영적인 시험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 그래 안 그래요? 인내란 말은 참고 견디 견고히 섬기는 뜻한 원어를 보면 시포모네라는 단어인데 확고부동한 견고히 섬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용의 추종자들에서 파생된 이 치명적인 이산사설들의 공격에서 오는 영적인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은 뭔 말일까? 진정한 믿음.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성질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있어야 된단다. 있어야만 될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제의 흐름에서 볼 때 그거 위에는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단 사들로부터 일어나는 영적인 시험에 대한 승리 이걸 갖다 인내라는 말로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스베덴 보리사들께는 온갖 시험 안에 있는 인내라는 말로 설명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덧붙여가지고 이단 사들로부터 일어나는 영적인 시험에 대한 승리가 여기서 인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들의 일치된 삶에 대한 조사와 검토 또는 믿음에 관한 성질에 대한 조사와 검토 라는 말로 스베덴 보리사들께는 설명을 했어요. 저는 그냥 양자에 대한 성질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뭘까? 믿음은 오직 믿음만이 믿음이에요? 인내에 속한 인내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이란 말이죠. 본연의 뜻에서 성령 말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뜻에서 인내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치 볕과 빛이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빛 안에 있는 믿음은 볕 안에 있는 인내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성질이 어떠한지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질이 어떠한지 이것들에 대한 조사나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한, 충분한, 심사숙고된.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바른 가르침만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기독교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 기독교의 오랜 기간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분리되어 나와 새로운 교회에 안착하기까지도 거기서 받아들였던 모든 잘못된 교리들이 그걸 자기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헤어나오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세 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그걸 진정으로 이해하기까지.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닫기까지. 어떻게 세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내가 그 실제적으로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율법적인 선행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왜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냔 말이죠. 여기서 그들의 성도란 말은 세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세교에 속한 자들은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라 말이 무슨 뜻인지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